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를 혹시 영화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959년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율 브리너가 솔로몬 역을 맡아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는 성경에서의 이야기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왕권을 자기 동생 솔로몬에게 빼앗기자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스바의 여왕과 계략을 짰다는 그런 설정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왔고, 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질문을 시험하였지만 오히려 그의 지혜에 감동하여 사랑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 영화적인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로맨스나 혹은 왕위 쟁탈전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왕이 된 이 솔로몬의 부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위용을 드러내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단으로서 당시 국제무역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스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스바는 오늘날의 예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인도, 또 아프리카, 그리고 페니키아까지 황금과 향료들을 운송했던 아주 강력한 무역 국가였습니다. 이런 스바 여왕에게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전해졌으며, 그리고 이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해서 엄청난 예물을 주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만큼 위대한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그저 솔로몬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스바 여왕도 단순히 솔로몬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들러리 정도로만 평가하는 것도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친히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과 연관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땅끝에서부터 찾아온 이 스바 여왕을 예로 들면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데 당신을 따르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솔로몬을 자신에게 빗대셨고, 그리고 스바 여왕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하여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좀 더 확대하여 솔로몬을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지혜로 위대한 나라를 다스렸던 이 솔로몬을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델로 제시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스바 여왕은 어디에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언약 백성의 밖에 있었던 이 스바 여왕은 바로 이 시대의 모든 불신자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인 솔로몬은 불신자인 스바 여왕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것으로 스바 여왕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또 우리가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의 양식으로 삼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것으로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를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것이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핑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전도하기 힘든 것은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실체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스바 여왕에게 비춰진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전도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혜로운 조언자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처음에는 의심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다소 과장되었거나 아니면 통치 수단으로서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고자 어려운 문제들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불신자들 앞에서 대답해야 되는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 질문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과 신앙적 관점이 충돌할 때에 아주 어려운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도 잘 아시는 질문이죠. 이것은 오랜 전통과 관습을 어떻게 현대의 신앙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예수님은 종말과 교리에 대한 질문도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정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각 제도와 문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독교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신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인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인지 우리의 대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시대적 질문에 대해서 진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진지한 대답을 가지라는 것이 만물 박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시를 쓰고 잠언을 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예로 들었던 어렵고 민감한 질문들은 사실 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겨도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특별히 교리적인 것이라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괜히 답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책임져야 될 그런 질문들이죠. 하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받는 질문들은 그보다 가볍고 일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독교적 가치관과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 자식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각자의 역할에 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 성서적인 관점을 우리가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 다 목사님들에게 대신 대답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상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이 없는 채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 전도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그것들을 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도의 길을 결단하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모이다 보니까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눈치를 보다가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했다, 목사가 되기로 했다, 그래서 신대원에 입학을 했노라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이 말을 듣고 귀한 결단을 했다 축하해주기도 하고 또 잘해보라고 격려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30 넘어서 이제 다시 학교를 다니면 도대체 언제 돈을 버냐는 것이죠.
저는 저의 고백과 함께 친구들을 전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오히려 돈은 언제 벌겠냐는 그런 빈정거림과 함께 그런 계획이 완전히 끝나 버렸습니다. 대화는 다른 쪽으로 흘러갔고 뭔가 제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술자리에서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단 하나 친구들 대화 속에 공통된 고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한 친구는 어쩌다 보니 처제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이 처제가 좀 고마워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배은망덕하다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데 함께 입사한 직장 동료가 너무 얌체짓을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친구는 여자친구와 문제가 있다 하였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친구들이 누가 더 나쁜 사람을 만났는지 경쟁하고 있을 때에 저는 그런 불편한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제가 아는 대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조언이라고 해봐야 별다른 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어떻게 잘 이해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얼마나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격려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의 눈빛이 그제야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돈은 못 벌겠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이런 정도의 뒷담화나 불평이나 불만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그런 불만을 어려움을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핀잔을 주고 야단을 치고 그런 일로 겨우 그러냐며 야박하게 탓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일에 공감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조언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의 고민과 걱정 앞에서 또 그런 걱정 섞인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저 핀잔이나 주고 야단이나 치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를 위해서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도움을 줄 만한 말을 찾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일상의 문제들 가운데 성경적인 답변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이웃들은 나에게 위로받고 나에게 조언받는 것을 즐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막힘없이 답하는 것을 보면서 소문의 진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문화와 제도와 또 형식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지혜에 다시 한번 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탐복한 나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탐복하는 스바 여왕의 고백이 이 아름다운 나라의 부귀영화 때문이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또 부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만 유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스바 여왕의 고백을 보면 그가 진짜로 감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의 왕은 지금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토록 지혜로운 왕을 누가 세웠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세워진 왕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리고 후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토록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특별히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정치인들, 예수 믿는 또 기업인들, 또 사회 각층의 유력한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교회 장로님이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더러는 목사님들이 정치인들보다 또 경제인들보다 더 발언권을 가지시고 더 힘을, 그 이상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힘 있는 자리를 갖고 힘과 권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과연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크리스찬 지도자를 둔 이 땅의 국민들, 이 백성들이 과연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래 모든 통치자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힘과 권세로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바로 통치자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통치자가 나오기를 우리가 모두가 바라죠. 물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시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스바 여왕에게 솔로몬이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현실로 채워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선생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리더이고 상급자이고 고용인이고 하다못해 누군가에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힘과 권세를 행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내가 행사하는 이 힘과 권한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겠지요. 믿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믿는 나를 과장님으로, 부장님으로, 혹은 선생님으로, 리더로 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부장님을 만난 것이, 선생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행복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전도에 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힘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네 능력은 너를 위해서만 사용해라 하는 그런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죠. 요즘 말로 치면 초능력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의 평안, 너의 안위, 너의 욕망을 추구하라는 그런 유혹이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당신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똑같이 굶주리시고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불편하고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걸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은 병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공정함을, 정의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만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낼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막혀있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철저히 신뢰하고 또 믿을 수 있는 협력자 혹은 진실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한 스바 여왕이 엄청난 양의 금과 향품과 보석을 예물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스바 여왕은 막대한 선물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솔로몬의 담례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일방적인 예물이 아니라 서로 쌍방 간의 공정한 무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 간의 무역 거래 혹은 두 임금 사이의 외교 관계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잘 마무리됐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담례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겹붙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이 외교적으로나 또 이 국제 상거래상으로 부족함 없이 거래를 다 마친 후에 이 스바 여왕의 개인적인 소원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개인적인 소원이 무엇이었을지 성경이 전혀 단서를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이 그냥 무역 거래의 관계 이상의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소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로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불신자 친구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불신자들을 친구라고 부를 때에 그분들도 나를 친구로 여기고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수다를 떨고 식사를 같이 하고 스포츠를 같이 하는 정도의 그런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은밀한 그 문제들, 아픔과 상처들, 그의 오랜 소원을 대신 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구가, 특히 불신자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했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결단했을 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그 친구들이 지금도 나를 친구로 여기고 있을까? 나는 과연 그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가? 그들의 소원에 관심이라도 있었는가? 이런 부끄러운 마음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진 친구들에게 잘 대해주지 못한 것도 참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도 인색한 것이 역시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여러 성도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 또 관계를 하더라도 전도를 하면 했지 그들과 친구가 되려는 그런 마음은 정말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는 못 될지언정 전도라도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것일까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불신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친구가 될 생각은 전혀 없는 채로 그저 나를 교인으로 만들 의도만 가진 그 사람, 그렇게 나에게 접근하고 그래서 선물을 주고 그래서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였기에 예수님이 그런 조건으로, 그 대가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진실한 친구를 기대합니다. 교회 행사 때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또 교회 행사 때만 막 와서 친절을 베풀고 선물을 주고 이런 거를 겨우 거룩한 전도라고 포장하는 그런 이름뿐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까지라도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친구로서의 그리스도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친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량진 교우 여러분, 스바 여왕에게 보여진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가 전도의 문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는 진실한 조언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과 권세가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마시고 오히려 공정하고 의로운 일에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협력자가 되어서 대가 없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줄 때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의 안위,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조그만 힘이라도 있다면, 권세라도 있다면 오히려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